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어린 양께서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실 때에 내가 그것을 보았고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한 것을 들었다. 내가 보니 흰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가 면류관을 주어졌으며 그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2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배경을 알면은 이제 어떻게 내용 자체가 전개되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고 다시 이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을 받는 언약 백성들은 눈만 뜨면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33년이라고 했을 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는 시기가 95년이거든요. 한 32년이 지나가지는 62년이 지나가지는 세월 가운데에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오시지가 않고 유대인들의 박해 또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언약 백성들이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힘들어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천상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밤모섬으로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확인을 해 주시면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펼쳐나가실 앞으로의 이제 펼쳐 오셨던 역사, 펼쳐지고 있는 역사, 펼치실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계시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가 최종 승리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올 것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내용이 요한 계시록인데요. 그 내용의 이제 전개 자체는 1장 부분에서는 계시에 대한 이제 서론 부분에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장면이 1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내용들이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기록을 지시하시는 이상이 1장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은 1장 19절에 보면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할 것을 명하시는 부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제 기록할 것을 명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2장, 3장 내용에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 계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칭찬과 책망을 일일이 이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칭찬과 책망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칭찬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행하라는 쪽보다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 살아계셔서 천상에서 지켜보지 않고서는 칭찬할 수도 없고 책망할 수도 없잖아요. 무턱대고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니 책망하고 칭찬해 주시는 부분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받는 교회를 보고 있고 또 그 사이로 다니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승리하는 교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이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면을 돌려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지, 계시는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4장, 5장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내용들이고요. 여호와를 보좌하는 사자들이 찬송하는 내용, 경배하는 모습들 등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만 받으시고 그냥 계시는가?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제 힘을 가지고 계신다.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이 6장에서 7장에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유인물 59페이지에 보시면은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이 6장, 7장인데요. 천상에서 영광과 경배를 받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런 이게 엄청난 권세가 나타나진다. 그래서 6장 부분에서는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지셨고, 7장 부분에서는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셨음에 대한 근거가 뭐죠? 그 교환에 나와진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첫째 아담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선포하시는 그 약속의 근거를 따라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실제로 천상에서 보여주셔요. 예. 그래서 이제 인을 하나를 이제 떼게 되어지는데, 흰말탄 권세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에 보시면은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탄 자가 거듭 이기려 함과 기쁨을 주관하는 세력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어린 양께서 7 복인 가운데에서 하나를 떼실 때,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시는 천상에 계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지금 드러내시는 장면이죠. 내가 그것을 보았고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보니 흰말이 있었는데 그의 탄자가 활을 가졌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으며 그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승리의 권세의 세력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주관자가 누구신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그 권세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6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 탄자의 큰 칼의 권세가 살육을 주관하게 되어지는 세력이 이제 3절 4절에 나와지죠. 한번 그 부분까지만 확인 한번 해보죠.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말하기를 오너라 하였고 그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자에게 땅에 평화를 제거하고 사람들로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며 또 큰 금이 주어졌다. 평화가 있는 나라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 누구에게 있는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지금 확인해 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셋째인, 넷째인 그렇게 이제 떼지는 장면들이 나와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이 땅에 재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시고 아직 때를 기다리고 지금 지켜보고 계심을 지금 확인해 주는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영광만 받으시고 찬양만 받으시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닌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첫째인이 떼지고 둘째인이 떼지고 셋째인 같은 경우에서는 검은 말 탄 자의 곡식값이 정해지는 주관하는 이제 권세. 5절 6절 다시 한번 봐보시죠. 셋째 복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였다. 그때 내가 검은 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네 생물 중에서 나는 음성 같은 것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계산할 수 있냐면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 얼마 정도 되어지죠 요새? 한 10만 원 되어집니까? 뭐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곡물이 뭐냐면은 6절 네 생물 중에서 음성 같은 것을 내가 들었는데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밀 한 대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어지니까 폭등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죠. 또 한 대, 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식량이 식량이 공급이 적어지면 수요가 많은 데에서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조정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천상에 계신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넷째 봉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있는데 음부와 사망,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의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있다라는,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살아계시고 있음을, 살아계셔서 보고 계신 것임을 지금 보여주시는 이상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뿐 아니고 6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시기와 천체를 주관하는 부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죠. 9절부터 이제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제단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행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이 영혼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들의 영혼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이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자를 심판하지 않고 저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으렵니까 하니, 그때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으며 그리고 동료 종들과 함께 형제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동안 더 쉬라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원수 갚아주십시오.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때를 누가 주관하시냐면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관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는. 그러면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천지와 모든 권세가 순환을 당하는 부분들이 12절부터 나와지죠. 또 여섯째 복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나서 해가 머리털로 짠 배처럼 검게 되고 달 전체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기 말리듯이 쓸려가며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러니까 모든 전체가 변동되어지는, 몇째 인을 떼실 때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런 권력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게 이제 만물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천상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계시해 주시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를 구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7장 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야곱의 자손들을 구원하고, 야곱의 자손들은 누구에 해당되어지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방인의 무리를 구원하는,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한참 그 신천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4만 4천이 나와지죠. 한번 7장 4절부터 8절 한번 봐보실까요? 아, 4절만요. 네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명인데 어떤 자손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이 포함된 부분입니까?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제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서 그렇게 적어져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그래서 이제 12지파에서 12,000명씩 계산하다 보니까 14만 4천 명. 이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영원한 나라에는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숫자가 없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유대인들만 상징 14만 4천만 구원한다면은 수가 많이, 구약사만 봐도 엄청난 숫자인데 쉽지가 않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자세한 내용을, 신천지에서 보는 성경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4만 4천 명으로 지금 명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숫자는 7장 9절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 족속, 백성, 언어, 이런 칭호 자체가 이방을 국한하는 부분들이죠. 큰 무리가, 여기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지도 않고 큰 무리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초점을 맞추셔야 될 부분은 지금 주의 권세에 초점을 맞춰야지 14만 4천 명이다, 셀 수 없는 수다, 여기에 이제 관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지금 계시하려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데에서 14만 4천 명 속에 내가 들어가지느냐 안 들어가지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인데도 이방인의 숫자로 이제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그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재림하시냐면은 14만 4천 명의 수가 찰 때에, 그래서 이제 많이 14만 4천 명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런 의미인데 7장 내용만 봐도 그 내용 자체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 수 있고요. 성경을 보는 관점, 초점 자체에도 지금 주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이상인데 구원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천상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케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금 14만 4천 명을 구원케 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을 찬양을 통해서 구원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11절 그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였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내시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지금 드러내 주시는 이런 계시해 주시는 부분들이고요. 거기 보면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 안 했네요. 7장 앞으로 다시 가가지고요.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내용에서는 사방에 이제 환란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7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였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았는데 네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게 입맞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나와지는데요. 59페이지에 보시면은 성도의 구원하는 권세 7장 부분에서 야곱의 자손을 구원하는 부분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지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사방의 바람을 뭘로 상징을 했죠? 환란으로 이제 상징을 했고 환란을 붙잡아 인칠 때까지 이제 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인데 이 환란은 언제까지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AD 132년에서 135년으로 이제 시작되어져서 실현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로마 시대 때 되어질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의 무리를 구원하는 7장 9절부터 17절 그 밑으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인데 그 내용이 이제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지는데 큰 환란이라는 것은 수많은 환란으로 이제 언어상으로 보면은 번역이 돼야 될 부분들이죠. 13절 한번 봐보실까요? 그때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들은 큰 환란으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큰 환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이제 환란을 겪으면서 나오는 자들로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권세를 그러니까 논리적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언약 백성들에게 재림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되어졌던 일들 되고 있는 일들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이제 할 것을 사도 요한에게 명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 내용에서는, 실제로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니까 칭찬받고 무슨 일을 하니까 책망받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책망과 칭찬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신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예요? 살아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뒤에 이제 4장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주의 영광과 권세를 계시한단 말입니다. 천상에 계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를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시, 영광받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방금 이제 확인을 했듯이 권세 그리스도가 가지신,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권세를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나와지시는 능력을 통해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 성도를 구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확인해주는 장면들이죠.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인가? 세 번째 단락인 주의 진노와 심판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 연결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연결고리를 걸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지금 다른 요한계시록 앞의 내용까지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에서 주로 이제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주의 영광과 권세, 주의 진노와 심판, 주권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의 권세를,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부분들. 를 이제 그 다음 8장부터 16장까지 전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될이 뭐라 그랬죠? 처음에 시작하면서 될이라는 동사 자체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그런 이제 동사이기 때문에 8장부터 9장까지 내용에서 그러면 이제 진노를 하신다는데 누구에게 진노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진노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과거에 진노했다라는 이야기인지 그 근거가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에 근거가 중요한데 그 교환에 나와진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하면서 악한 날에 심판의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언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가신 지 62년이 지나간 95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 지나간 진노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통해서 지나가 버렸다는 이야기죠. 지금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한 시점에서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는 과거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 넘기시면은 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양쪽 가로 2번에 보시면은 남은 진노는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진노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진노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 예수님도 마태복음 내용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에 유대인들의 이제 화에 대한 침묵 부분, 남은 진노 대비하는 부분들, 뭐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95년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졌던 진노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마태복음 23장부터 24장까지 대적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화를 이제 예고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섯째, 일곱째인을 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와지는 게 나팔재앙이 나와지거든요. 나팔재앙이 나와지는데 나팔재앙도 일곱 나팔재앙이 나와져요. 일곱 나팔재앙이 나와지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4차례에 임한 나팔재앙인데 나팔재앙이라는 것은 진노가 시작되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진노가 시작되어지는 신호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셔야죠?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그 유인물 보시면은 일곱째 인에서 첫째와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진앙이 해당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죠? 계시록 8장 6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부터 12절까지부터는 다섯 번째 나팔지향인데 다섯 번째 나팔지향을 뭘로 표현을 하죠? 첫 번째 화로 표기를 해요. 그 내용 이제 한번 그 확인해 보면서 한번 본문 내용 한번 봐보죠. 네 번째 임한이 이제 나팔재앙인데 첫 번째가 수목과 해물을 파멸시키는, 그러니까 생물과 육축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수목이라든지 해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파괴시킬 수도 있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일곱 천사가 나팔받는 것을 보이게 되어지는 내용이 8장 1절부터 나와지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나버린 이제 진노에 의한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8장 1절 한번 봐보시죠.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은 몇 분이죠? 30분인데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이게 반시간 동안 고요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계시가 멈췄다. 멈춘 시기가 언제죠? 계시가 계속 오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다가 멈췄던 시대가 과거의 어느 시대예요? 말라기 시대. 예, 말라기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400년 동안 계시가 멈췄던, 그때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대죠? 헬라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연결고리를 걸어지죠. 그때 이제 그 보여주시는 계시인데요. 거기 나와 있네요. 그 해석이 반시는 반시간, 고요는 침묵을 의미하는 것인데 계시가 중단된 시기 상태이고 말라기 예언 이후 말라기 예언이 끝난 이후에 이제 기간이라는 게 추측을 해본다라고 강론집에는 써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나팔이 이제 불게 되어지는데 헬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헬라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때가 BC 334년부터 63년까지고요. 그 내용이 이제 네 차례에 임한 나팔 재앙에 대한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년경에 헬라가 무너지면서 누가 섰냐면은 세계사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63년부터 476년까지 로마가 통치하게 되어지는데요. 첫째와 둘째 화는 그 95년 이전에 일어났던 화가 되어지고요. 셋째 화는 그 교환해 보시면 지난번 나눠드린 도표 한번 봐보시죠. 예루살렘 침공이 언제죠? 로마에 의해 부분이 BC 63년경 첫째 번 화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33년도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부분이 나아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 화 시작이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어지고 함락되어진 이후에 95년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지면서 기록 이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했을 때가 132년에서 135년 세 번째 화가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이고 일곱째 재앙,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서 첫째 번부터 일곱째 대접 재앙이 행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이 역사적인 노표는 보시면서 지금 이전 부분은 계시록 이전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계시록 기록 95전 이후를 이제 지칭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번 밑에서 두 번째로는 첫째 나팔에 땅과 수목 및 풀 일부가 이제 타게 되어지고요. 둘째 나팔 시에 바다 생물과 배들의 일부가 이제 깨어지는 걸로 8장 8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시가 중단된 시기에 그리스도가 이제 진노했을 때의 권세를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6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사람과 천체가 이제 파멸되게 되어지는 것인데 8장 10절부터 23절까지 세 번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면서 물이 이제 써지게 되어지고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나와지고요. 네 번째 나팔을 부니 천체 3분의 1이 이제 어두워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8장 13절에 보면은 네 번째 나팔이 끝나지면서 다섯 번째 나팔이 진노가 시작되기 전에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세 번째 화를 선언하는 부분 한번 8장 13절만 한번 봐보죠. 12절부터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이같이 되었다.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세 천사가 불 나머지 나팔 소리 들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네 번째 나팔에 대한 진노가 끝나졌고요. 다섯 번째가 첫 번째와 여섯 번째가 두 번째와 세 번째 화가 일곱 번째 이제 나팔이 부러지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유인물로 보시면은 첫 번째의 시작은 언제죠?
로마가 이제 통치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63년도에 이제 첫 번째 화가 시작되어지면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또 70년도에 두 번째 화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고 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2년에서 135년까지는 세 번째 화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일곱 번째 이제 나팔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과 이제 천체가 이제 파멸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말씀해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한번 그 내용 한번 봐보죠. 셋째 나팔이 지금 13절까지 했었죠. 9장이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섯 번째 나팔이 부는 이제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화가 이제 나타나지죠. 이때가 이제 황충이 땅에서 출현하는 부분이 9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인데요.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때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무저갱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가 무저갱을 연히 큰 용광로에서 나는 듯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며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에 있는 정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으며 그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만 해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첫 번째 화는 어느 시대 때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화.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등장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침공당했을 때에, 그러면 이 사건은 지금 어떤 사건이겠어요? 로마군이 황충으로 상징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교환해 보셔도 황충이 땅에 이제 출현하는 부분에서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오는 부분인데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황충에게 입맞지 아니하는 자만 해하라는 부분들은 무슨 이야기죠? 입맞지 않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해야 할 것을 명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 부분이 4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충이 권세를 수령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황충을 이제 로마군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 때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지금 로마 계시록의 이제 전개 자체를 봤을 때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의 시기로 봤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진노가 퍼부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권세를 수령해 가지고 5절부터 6절까지 황충들이 사람을 5달 동안 괴롭혀도 죽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괴로우면 막 죽고 싶잖아요. 근데 죽지 못하게 하시는 부분이 5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도록 허락받았는데 그 고통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았다.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보면은 나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11절 보시면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들이다. 그 이름은 헬라어로 아마돈이며 히브리어로 아마도시며 헬라어로 아볼론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마돈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 9장 11절에 나와 있는 아마도이라는 그 의미는 멸망시키는 자.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죠? 지금 로마 군대이면서 누구를 멸망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을 멸망시킨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도 설명이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 이후로 앞으로 계속 일어날 사건들. 이 사건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에요, 지금. 앞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봤듯이. 그러면서 이제 여섯 나팔과 둘째 이제 화가 9장 12절부터 나와지는데 벌써 시간이 넘어가 버렸네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여섯째 나팔과 둘째 화 9장 1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유인물 가지고 공부하실 때, 지난주에 나타나드렸던 도표를 가지고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시면은 그 시점 자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지면은 현대에 앞으로 이제 되어질 것처럼 이제 되어지다 보니까 두렵고 이제 떨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계시록에 담겨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영광받는 모습, 또 가지고 있는 권세, 또 앞으로 진행되어질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그리스도가 주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증함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